폭염과 폭우가 난무하는 기후 광란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가 이상해졌습니다. 기온과 강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를 보면서 절멸의 지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폭염으로 인하여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피해자들과 특별히 취약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노약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세계 각처에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가 크고 많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하늘을 찌르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강권적이고 완전한 능력으로 주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생명과 평화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 참상을 겪고 있는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평화롭게 종식되게 하옵소서. 주님, 금년은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80세에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를 비롯하여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평범한 농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과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베드로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생각하며 오늘 여기에 있는 무진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와 동일한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까지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나를 떠나 그리스도에게까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도 무진의 교우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멘 하며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2025년의 나머지 날들은 주님의 부르심과 교우들의 아멘 하는 응답이 나와 우리들의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부르심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장관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성만찬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은 무진 교우들이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무진 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폭염을 무릅쓰고 예배와 식사를 준비한 교우들을 주님께서 친히 잘했다 칭찬하셔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가대의 사모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교우들에게는 커다란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세상과 자연을 섭리하시며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시는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45쪽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신약성경 276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진노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한 주간 무더위에 지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무덥지만 주님께서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또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달 이렇게 세상이 변한 게 다른 나라에서 1년 변한 것보다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전직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가 구속되었지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내란 혐의로 구속이 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킨 지 6달,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수감을 통해서 그 이후에 여러 재판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이 잘못한 것들, 거기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란에 동조했던 국무위원들이나 또 군 장교들, 주변의 사람들도 잘잘못을 따져서 거기에 합당한 또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는 그들의 저지른 죄악에 대한 단죄를 통해서 역사의 정기를 세우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국가 책임자가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 각성하고 국민들은 깨어나고 또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소식, 뉴스를 접하고 삽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국내 정치, 경제 뉴스뿐 아니라 많은 사건, 사고, 또 재해,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사건, 사고, 자연재해 등의 뉴스를 들으며 삽니다.
이런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드는 생각은 평화로운 세상은 새로운 뉴스가 없는 세상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건 사고 없는 하루, 자연재해 없는 하루 또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뉴스가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이코스의 행복이라는 시를 실었는데, 뉴스 없는 날을 기대하며 무지인 오이코스 시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영방송의 초창기 시라다. 나는 그 시대의 감히 행복이라는 말을 적어 넣는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 교회도 7, 8월에 뉴스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뉴스를 들으면 대부분 기쁜 뉴스보다는 사건, 사고, 재해, 누가 죽었다, 어디가 불났다, 전쟁이 터졌다, 뭐 이런 아름답지 못한 뉴스들이 방송에 수없이 나와서 우리들도 오염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또 그런 뉴스들이 수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주 무감각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되든 내 삶만 문제 없으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생각들, 곧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건 사고 없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행하라고 하는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지난주일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성만찬을 나눴는데,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 교우들께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성만찬의 의미와 정신을 얼마나 알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만찬 설교를 통해서 성만찬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흔히 개신교라고 그러죠. 정확한 말로는 개혁교회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리폼드 처치,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거룩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성례, 거룩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정한 두 가지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걸 성례라고 그럽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시고 명령하신 성례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개혁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세례와 성찬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카톨릭에서는 이 성례를 7가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칠성사, 칠성례라고 합니다. 칠성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세례성사, 우리로 얘기하면 세례식입니다. 견진성사, 성체성사, 이게 우리로 곧 성례식, 소위 이 성만찬입니다. 고해성사, 고백성사라고도 부르지요. 그리고 혼인성사, 신품성사, 종부성사가 곧 카톨릭에서 인정하는 7가지 거룩한 일, 성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기독교 성례제는 신비한 내식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이란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고 불렀습니다. 세크라멘트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다. 하늘나라의 신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례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비한 성례전 중에서 오늘은 성찬, 이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만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곧 가톨릭과 우리 개혁교회가 나눠지고 개혁교회 중에서도 교단이 분열되는 가장 단초가 이 성례전이었습니다. 성찬에 대한 해석과 의견에 따라서 교단이나 교파가 수없이 나누어졌습니다.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교회가 되기 위한 두 가지 표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큰 교회여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주님의 교회일 수 없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장깔뱅이 말한 교회의 두 가지 조건은 첫째는 곧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전입니다. 세례와 만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가 바로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는 한 교회일 수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례를 바르게 집전하지 않아도 교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몇 장, 고린도전서 몇 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목사의 설교입니다. 누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설교는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성례전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눈으로 보는, 정확히 얘기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visible serm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찬입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보이지 않고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찬, 성만찬입니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세례에서 우리는 물을 통해서, 성찬에서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세례식에서는 물을 끼얹어 머리를 타고 그 물이 흘러내립니다. 성만찬에서는 떡을 찢어 먹고 포도주를 부어서 우리가 마십니다.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볼 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떡과 잔을 마심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이 장깔뱅 칼빈은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그래서 직접 참여하고 눈으로 보는 설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거룩한 내식인데 영어로는 세크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성례는 교회에서 세례와 성만찬을 합쳐서 성례라고 부릅니다. 성찬을 부르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뜻은 같은데 성찬을 부르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찬이라고 부르죠. 성찬.
홀리 커뮤니온, 거룩한 식사다라는 뜻 아닙니까? 거룩한 식사.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만찬, 홀리 커뮤니온. 거룩한 저녁 식사라는 의미입니다. 성만찬. 제가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을 할 때 저녁에 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는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주님의 식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식탁, 주님의 만찬, 성만찬, 성찬 다 같은 성찬에 대한 용어들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것 때문에 많은 핍박자들이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인종들이다. 식인 의식을 행한다는 터무니없는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알려지면서 핍박을 하기도 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성찬이 왜 중요한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행하시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억하여 그 애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그 의식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걸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소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관한 논쟁이 수백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 페루의 수도가 남미 페루의 수도가 리마라고 하는 곳인데 리마에서 50년 동안 연구를 해서 개신교의 신학자들과 카톨릭 구교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성찬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신학적으로 정리했는데 이걸 리마 문서라고 얘기합니다. 리마의 식서에서 성만찬의 의미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깨닫고 또한 믿고 반복해야 합니다. 첫째, 성만찬은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내식입니다. 성만찬을 헬라 원어에서는 유카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유카리스트. 이 말은 원래 감사라는 뜻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보면 축사하시고 이 단어가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이 단어에서 나오는 유카리스트가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곧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식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념하는 내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내식입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2차례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나누면서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어떤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재현하라는 의미입니다. 재현하라는 의미예요. 과거의 사건이 현재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늘 재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초대로서의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우리가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성만찬의 의미를 성령 임재설이라고 해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성만찬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믿는 게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성령을 초대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찬 가운데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넷째로는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일치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 천국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 식사로에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이 땅에 대망하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를 대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신비이고 비밀이고 의미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곧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만찬은 누가 제정하셨는가? 곧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다.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자 친히 행하시고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첫 번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성만찬은 합당하게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합당하게.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받지 않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당하게 받지 아니하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렇게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만찬을 합당하게 바르게 받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자기를 살핀 후에 받아야 된다. 자기의 삶을 살핀 후에 자기의 삶을 성찰한 후에 성찬을 받아야 된다.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구별하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몸을 구별하여 성찬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이 포도주를 곧 주님의 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유명한 화채설입니다. 주의 몸을 마시면 이게 주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곧 몸을 분별하고 성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떡이지만 똑같은 소위 포도주지만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이 땅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언하는 사명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도록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도록 입으로 느끼도록 그 이상의 오감으로 주의 복음을 느끼고 그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장대식이나 성만찬은 장대식이나 추도식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식입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곧 기독교인의 소망으로 하나 되는 내식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나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선포하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을 선포하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내식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내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인류의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주의 또한 재림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에 참여한 교우들은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뿐 아니라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한 지체이고 내 지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 믿음의 권속들이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영적인 몸의 일부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편해도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성만찬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의 자녀로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받은 성만찬에 참여한 성도들이 지켜가야 될 삶의 기준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행해야 될 신앙의 행동 강령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찬,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지체가 되고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이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한 형제임을 받아들이고 한 가족임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공동체로 믿음의 한 형제로 주님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이루하시며 교통하심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주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